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진리를 알라 6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은 없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고 들으시면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신의 신 이런 하나님은 누구냐? 신의 신이다. 신 중의 신이다. 하나님 누구냐? 왕 중의 왕이다. 왕의 왕이다. 왕들 중의 왕이요 신들 중의 신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늘나라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신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신들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부릅니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하나님하고 부르는데 산신령 같은 모습을 그리고 부릅니다. 하나님, 머리 하얗고 흰 옷을 입고 수염도 나고 나이는 반드시 노인이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든가 아니면 왜 그러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보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대부분 그렇게 그립니다. 남자, 할아버지, 수염, 지팡이, 산신령, 아주 자기가 알고 있는 산신령.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산신령 하나님 찾는 거 아니십니까? 또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기도 하지만 여호와라고, 여호와여, 또는 주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가 뭐냐, 예수님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여, 성령님도 님 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가 한번 어떤 기도 시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과 목표가 부정확하니까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막 어디나 하나 걸쳐서 누가 하나 어떤 분이라도 듣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은 아닌지, 알고 부르는지, 성경에 있는 이름들이니까 아무거나 막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1시간 40분을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잘못돼 버퍼링이 나고 이렇게 잡음이 들어가서 다시 녹음하는 겁니다. 다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더 깊은 영감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이름의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책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약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그 아주 추잡하고 더럽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 아주 그냥 세상 더러운 냄새들 콜콜 나는 그런 세상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상단지 섬기고 폐역하고 살인하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막 자손을 번성하고 작은 딸 큰 딸 가위바위보 하고 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뭐 자손을 낳고 남의 마누라 뺏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Old Testament 구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옛 언약, 첫 언약이죠. 첫 언약이 구약입니다. Old Testament. 신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신약에는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갑자기 신약에는 이름이 하나만 나옵니다. 예수. 사람들은 이제 좀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왜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만 나올까? 그러니까 신약도 예수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지만 신약 성경답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110개 정도 나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도움이신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응답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산성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110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예수 하나 나오기 바로 하나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인데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예수 이름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근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는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그 모든 이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임마누엘이 예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 무려 5,976회 정도 나옵니다. 5,967번 정도.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가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는.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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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더니 신약에 가서는 한 번도 안 나올까? 왜 그러지? 이렇게 궁금해하려고 하질 않고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구나.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구나. 예수를 증거하러 오시는 성령은 보혜사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단정하고 그리고 믿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는 여호와여, 예수여, 보혜사여, 성령이여, 이게 여러 이름들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 또 설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단어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알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산기도 같은 데 가서 기도하다 보면 산에서 저도 산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할 때 막 여호와여, 예수여, 아버지여, 뭐 성령께서, 뭐 성령이여, 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바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으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으로 지었죠. 신으로. 우리 인간이 신이 됐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신은 세 종류의 신이 있는데 천사도 신으로. 그래서 구약의 천사들을 본 사람들이 다 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온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른 내용들, 그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그 메시지를 천사를 경유하여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의 이야기. 근데 그 구약의 그 약속, 첫 언약이 뭡니까? 혹시 첫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첫 언약? 첫 언약이 바로 구원입니다. salvation. 구원입니다. 구원. 첫 언약이 뭐라고요? 구원. salvation. 그리고 신약의 새 언약이 뭐죠? 새 언약.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일을 마치고 다 이뤘다 하시고 가신 다음에 새 언약이 뭐냐면 구원 얻은 자를 데리러 온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새 언약입니다. 영생의 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가 됐어요? 신이 됐어요. 천사도 뭐가 됐어요? 신이 됐어요. 누가 우리를 신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신으로 왜 신이 됐어요? 인간의 육체 안에 뭐가 있어서? 영이 있어서. 영은 영원한. 신이란 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면 신이 되는 겁니다. 영원하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됐는데 육체를 가진 신이고 천사는 신인데, 피조된 신인데
육체가 없는 영원한 존재인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어떤 사람들은 더러운 신이 돼. 귀신이라고. 귀신. 그 귀신 여러분 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천사에게 속한 게 아니고 귀신은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오는데, 사람의 어디에 들어오냐? 영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영에는 못 들어오고 육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면 생각까지도 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생각까지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신적인 존재가 원래 창조주이신 하나님, 참신. 그 참신이 지으신 피조된 신,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 불꽃같이 바람같이. 의로 선한 도구로 악한 도구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누구냐?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그런데 어떻게 부리시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왜 육체를 가진 신이냐? 육체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어떤 기회예요? 육체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천사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타락하면 영원한 타락입니다. 한 번 망하면 영원히 망. 한 번 죄를 짓고 한 번 저주받으면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저주받으면 영원한 형벌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한 번 불순종하면 영원히 망하는 게 천사 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자가 돼. 예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예수님하고 상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과 영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 플러스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인데, 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플러스. 물과 물이 플러스하면 하나잖아요. 죄사함 받은 인간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 영이 죄 문제가 없어서 깨끗해져서 성령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 없다라고 하면 플러스 하나가 돼서, 하나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걸 알리라. 그래서 이 성경이 66권인데 66권 중에 최고의 책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구약을 총정리한 게 복음서고요. 복음서. 그리고 신약의 서신을 총정리한 게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39권과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총정리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잘 알면 구약 39권도 잘 아는 거고,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서를 펼치면 구약과 신약이 다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땅이 우주의 모델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펼치면 우주의 우주. 이스라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축소판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예요. 만년설도 있죠. 호수도 있죠. 바다도 있지요. 또 강도 있지요. 폭포도 있지요. 자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낙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바로 그
그 예루살렘 거기에 갈보리가 있어요. 거기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이 거기 있어요. 영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받은 영혼만이 성령으로 함께 이렇게 진리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낙원입니다. 그 낙원이 바로 하늘나라의 지점이에요. 그냥 영계가 거기 그 낙원에 가야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다시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성경 39권이 다 거기 들어와 있다가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를 또 압축한 책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하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한 번만 더 들으면 이게 아주 정리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이 어디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면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 그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은 마태, 마가, 누가에 착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펼치면 이렇게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어디 와 있어요? 이게 다 마태, 마가, 누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신약적으로 쫙 펼치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어디냐? 마태복음 23장서부터 24장, 25장, 26장, 27장에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쫙 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백성과 신자들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읽는 책이지 예수를 믿고 물침례를 받고 거듭난 자가 죄사함 얻고 성령의 보증을 받아 죄 문제를 해결한 성도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백보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보좌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하는 때가 되어 이렇게 오실 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여기서 나를 볼 자도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다시 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는 걸 보지 않아요.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린 공중에서 주를 뵙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뵙고 내려올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상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얻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령의 보증을 얻은 자, 죄사함의 확실한 인침을 받은 자,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겼다. 이렇게 옮긴 자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아버지 같이 생각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뭐예요? 인간은 죄가 있고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을 죄 있는 인간이 만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있는 인간과 죄 없는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는데 그 여호와 다음에 그
이름이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구약성경을 잘 읽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영어에 보면 그 사자를 엔젤이라고 표현. 엔젤이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한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있으니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죄 없는 하나님 만나 플러스 하나가 되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압축 파일이 마태, 마가, 누가에 있고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압축 파일은 어디 있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의 또 압축 파일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는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구세주이신 예수. 성경을 이루시려고 피 흘리러 오신 예수. 근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압축한 파일이에요. 거기서 쫙 짜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꽉 짜니까 0이 나와요. 0.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가 누구다? 예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다. 그 예수가 진리다. 그 진리가 구원을 주고 그 진리신 예수가 영생을 주러 오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요한복음에 또 압축 파일이야. 최고의 압축 파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 되자. 인간과 하나 되자. 죄사함 받으면 하나 된다. 하나 된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알기를 바랍니다. 천사도 뭐라 그랬죠? 하나님. 인간도 뭐라 그랬죠? 영이 있어서 하나님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만물이 있고 만유가 있어요. 만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만유는 영계입니다. 만물은 물질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인하여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너가 하는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참남한 때문인데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데 맞지 않냐? 내가 아버지만이 하는 일을 행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려니와. 내가 행하는 나는 못 믿겠다 그런다면 내가 하는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저들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간과 천사는 피조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가 있는 하나님, 신. 천사는 육체가 없는 하나님, 신. 그런데 이제 구약은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이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이 누구냐? 뭐 특별해서 한 게 아니라 죄인의 샘플을 하나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러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구원자를 죽이는 게 죄인이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많이 몇 개 나온다고요? 110개가 나옵니다. 110개.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2개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 앞에 뭐가요? 임마누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우리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요약해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다 하나님의 신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우리예요. 하나님 신들의 우리입니다. 하늘나라는 얼마나 많아 신들의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실 때 거기 막 허다한 구름이라 그 구름이요 우리가 말하는 물방울 구름이야 뭉게구름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천사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구름같이 이렇게 많은 천사들의 그 영광에 받들려 이렇게 올라가셔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아 하늘로 올라오신 그 인자는 올라가신 그대로 또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또 손오공 구름 타고 여의주 들고 이게 오시나 그 구름이 그 손오공 같은 구름이 아니고 천사들의 받들어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이 개역이고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이 개역을 개정한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 성경을 한 번 더 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정할 때 그 원본에 있는 대로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 원본에 몇 개 안 나옵니다. 한 7번 나옵니다.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케누, 여호와에 대한 이 말씀들이 한 7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는 막 6,000번 가까이 나오니까 여호와란 말이 많이 나오니까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혹시 여호와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고정관념으로 새겨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호와란 이름이 아도나이, 주, 영어로는 The Lord라는 말을 여호와로 번역한 겁니다. 여호와.
어떤 사람은 또 여호와라는 말이 좀 싱겁다 그래서 또 야훼. 그래서 야훼라고 할 때도 야훼께쇼 이런다. 야 그런 게 아니. 여러분 그 야훼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처음에 이 성경을 개역을 번역할 때 원본에 입각해서 번역을 했어요. 처음엔. 그래갖고 초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학자들 뭐 다 많고 그 한번 성경을 구약을 읽은 겁니다. 읽었어요. 이렇게. 거기가 뭐가 없어요?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몇 개 안 나오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막 얼굴이 푸르락 파르락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 특히 장로교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교에 인쇄소가 있으니까 대한성서공회의 성경을 거절하고 우리 저 예수교 장로회에서 성경책을 새로 찍겠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아유 그 여호와의 그 이름 주 아도나이 여호와나 주나 다 같은 이름이니까 뭘 논쟁하냐 그냥 옛날처럼 씁시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책이 된 게 개역 개정책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냥 그 장로교회 목사님들 중에 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설명을 한 번만 쫙 해서 우리가 주라고 하는 말을 주로 하고 여호와라는 말이 나온 걸 여호와로 하고 또 그 외에도 엘로힘, 엘 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름들이 나온 걸 그대로 이렇게 하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라고 했으면 아마 예수를 만나기가 아주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 지금도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에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뭐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이런 성경 구절들을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그건 천사에게 돌아오라, 천사를 부르라, 천사에게 부르짖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건 종들이 하는 거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증거하라, 예수를 말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말한다 그러면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책도 다 여호와를 빼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천사가 기업으로 받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여호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니까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이 인자가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기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게 하고 성령도 받게 하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있게 해주신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원한 복이요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
원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천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야곱이는 막, 그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씨름한 천사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야곱이는 천사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천사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겨루는,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하나님께 전달하는 천사장의 이름을 이스라엘, 야곱이가 기업으로 받아서 그 이름을 쓰는 거야. 그런데도 야곱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호와를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다.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에 여호와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고, 다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는데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알려줬다. 여호와라고 이름을 안 알려주고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알려줬다. 그런데 모세야,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는 알려주겠다. 내 이름은 나다. 나는 나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다? 표호다. 표호. 백범 김구다. 도산 안창호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호의 칭호. 표호.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참 이름이 아니고 본 이름이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뭐다? 영어로 I will be that I will be. 자존자다. 여호와는 자존자다. 스스로인다. 자존자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표호에 호. 그럼 여기에만 출애굽기 3장 15절에만 있나? 호세아 12장 5절에도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네.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칭호.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던 그 이름이 그게 그림자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의 호야, 칭호, 그림자야, 모형이야. 참 하나님이 아니야. 이 이름으로는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육체가. 그러나 신약의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건 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란 이름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110가지의 모든 이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이름은 예수다. 참 하나님의 이름이다. 실상이다. 하나님의 본 이름이다. 본명이다. 성부의 이름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110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그분이 오셨다. 오신 분이 뭐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에게 온 자들은 각색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으니라. 예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신다. 이게 구약이에요. 오신다. 그님 오셨어. 그 임마누엘, 오신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셨으니 예수다. 예수가 바로 누구다?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신랑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구약에 뭐 율법을 누가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여호와. 어디서 받았어요? 호렙산. 또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신약성경에도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누가 받았냐? 모세가 받았는데 모세가 누구로부터 받았냐?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여호와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누구요?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예수 오실 때까지만 있어야 되는 법이 율법이에요. 예수가 오시면 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폐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니까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폐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끝을 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로부터 진리가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가 받아 누린다고. 천국은 이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침노하는 자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형상이요? 그림자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 제사로는 효력이 1년이에요. 1년. 육체만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영혼을 치료하거나 영혼을 살려내거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율법은 1년짜리예요. 육체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읽으면 막 두렵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래서 왔다. 내 알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형벌이요. 두려움은 죄값이다. 두려움은 사망이다. 자유하라. 내가 왔으니 자유하라. 나를 믿으니 죄에서 자유하라. 두려움에서 자유하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도 40년이 참에, 이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겁니다. 40년이 참에 여호와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버리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저의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 그 여호와 천사의 손을 위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천사가 기업으로 받고 온 거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가지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너희가 여호와의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았다. 내가 하는 말도 지키지 않으니 너희들이 살 길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또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다.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사.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나면 성경이 이제 재밌어집니다. 읽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알고 읽으면 성령이 막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라고 말했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부리시는 영이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와서 여호와의 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를 보내신 참 하나님이 오신다. 나를 보내신 참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보낸 참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 여러분, 왜 구약이 율법이 진리가 아닌 것은 율법의 모법이 십계명입니다. 그죠? 십계명은 10개예요, 10개. 그리고 그것도 인간에게 주셨는데 4개는 하나님께 관하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관한 것은 내가 죄로 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에 관하여 하는 이 법은, 이 법을 범법하면 악이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늘에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세상에 많은 율법,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가 사랑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도 이게 모형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가 사랑한 사랑도 모형이에요. 참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에요. 구원하는 사랑, 영생을 주는 사랑, 하늘나라 데리고 가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많은 율법들 중에, 많은 양심들 중에 내가 10개만 주겠다. 10개만.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사랑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이전에 이 세상에 이 십계명과 똑같은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무라이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의 십계명이 있기 벌써 1000년 전에 벌써 하무라이 법전이 있었던 거예요. 십계명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중에 10개를 이렇게 여호와가 골라서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 이거 다 못 지켜. 너희들 이 세상에 있는 율법, 양심 이거 다 못 지켜. 10개만 지켜. 10개만 지키면 의롭고 10개를 범법하면 죄야. 그 대신 10개 밖에 있는 거 이런 건 다 안 지켜도 돼. 이거 죄가 아니야. 10개만 지켜. 이게 모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10개를 지키면 의롭고 10개를 안 지키면 그건 죄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의 양심으로는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개 외에는 아무것도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 10개의 율법의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율법의 모법이고 자법으로 365개의 말라를 중요. 말라가 몇 개라고요? 365개예요. 365개. 말라. 그러니까 이 말라가 뭐냐? 하지마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에게 속으면 망한다. 마귀에게 속으면 죄진다. 마귀에게 속으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말라가 몇 개예요? 365개예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매일매일 everyday. 마귀에게 속지 뭐라고요?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그래서 365개를 10계명의 자법으로 말라를 주신 거예요. 하라는 몇 개예요? 하라. 그럼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라가 몇 개예요? 248개입니다. 248개가 뭐예요? 인간의 뼈마디가 248개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찾아왔어요. 내게 명령이 됐어요. 내게 약속이 됐어요. 그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분리되지 말고 내 뼈마디가 248개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죠. 이레 복을 받아라. 그 복을 받아 넘치면 형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여호와가 와서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이 나를 이 만물, 이 세상에 보내서 내가 왔다. 그분이 오신다. 첫 언약이 뭐라 그랬죠? salvation, 구원입니다. 구원하러 오신다. 이게 첫 언약입니다. 구원하러 오신다.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누구다? 참 하나님입니다. 그 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 하냐면 내가 왔다. 근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이 아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 이게 뭐가 여호와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분이 구원하신다. 그분의 피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그 이사야 53장에도 이사야 9장에도 6장에도 계속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오신다.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참 하나님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참 하나님이냐고.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누구냐? 참 하나님이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시다. 다시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자녀와 우리 아버지와 사이에서 내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또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또 있는 것처럼 내 자녀에게 내 자녀로서 내가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참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는 나에게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구주가 되시고 참 사랑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시고 참 복이 되신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아바는 예수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누구에게 주냐? 영생을 누구에게 주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면 그 아는 자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가 추대했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 때에 사람들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구약과 신약 사이가 400년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말씀은 빛이거든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빛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다라는 말은 빛이 없다. 빛이 없으니까 어둡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사이, 말라기에서 마태까지 사이가 400년인데 이때를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에 깜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한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말씀이,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선지자가 없어요. 말씀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겠다. 사람들이 말씀을 보존하겠다.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율법사. 거기서 율법학자. 거기 또 바리새인, 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에게서 또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인데 부활을 인정하는 거야. 부활 있다. 그래, 사두개인들은 뭐냐? 율법주의자들인데 부활이 어딨어? 현실이 중요한 거야. 현세,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거야. 부활이 어딨어? 라고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이렇게 400년 동안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가 되면 위험합니다. 그 복음주의자가 되면 또 복음 가지고 막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니까 너 빨리 내려와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너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의 자리에서 있냐? 빨리 내려와라. 너가 심판받아야지. 네가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냐?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과 정죄가 너에게 있으리라. 회개하라. 이렇게 막 무섭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려온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천사를 격려하고 뭐 선지자를 격려하고 때로는 뭐 나귀가 말하고 뭐 낙타가 막 이런 일들도 있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막 돌멩이가 소리를 지르리라 막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사건이 이 요단강에서 일어납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살려고, 회개하려고, 요한의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천국을 얻으려고.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은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와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면서 천국 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때 온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요, 막 서기관들이요, 막 제사장들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온 사람들의 수가 한 3, 4만 명, 3만 명에서 4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침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침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네가 나에게 침례를 주므로, 요한은 이제 영안을 열고 예수가 누군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봤어요.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네가 침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침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완성은 예수를 침례 줌으로, 침례가 뭐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올 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죽음과 다시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성취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를 침례 주는 겁니다. 침례 줍니다. 침례 주시고 장사 지낼 때, 물속에 들어갈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유대인의 자손이 장사 지내는 겁니다. 유다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서 예수가 오시거든요. 유다에게서 구원자가 오신다. 예수가 오셨는데 침례 받는 순간에 유다의 자손이 장사 지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찾아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들을 낳으리라, 예수가 오리라고 한 얘기거든요. 그 예수가 오리라고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삭에게서는 뭐라 그러냐면,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여기서 온다.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는 대적의 문,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이야기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인간 요셉의 아들을 장사 지내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아,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이제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가 나사렛에서 유일한 한 사람, 그 나사렛의 그 예수가 구세주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나사렛 그 사람, 그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는 학교가 없어. 학교가 없어요. 무식한. 그러니까 그 나사렛 사람, 무식한. 그래서 예수님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냐. 나사렛 사람 그 단어를 거기다 쓰는 겁니다. 또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피가 잡종. 튀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잡종,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순종이 아니고 잡종 아니냐, 튀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박히 여기고 멸시하는 단어로서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일을 막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목수의 아들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 우리가 지금 말하면 목수라고 그러면 집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말은 물론 집도 짓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무덤을 파는 사람입니다. 목수가 아니 무덤 파는 집안에 거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대패지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마지막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무덤 파는 사람이에요. 무덤 파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하나만 파면 돼. 하나 파면 그 다음에 또 석회석이기 때문에 또 다음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참 있다가 뼈가 됐어요. 또 다른 사람이 죽으면 이 뼈를 모아서 안을 파서 또 집어넣고 최근에 장례가 난 사람이 입구 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그 재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빌라도하고 서로 막 가깝게 지내고 빌라도에게 뇌물도 주고 뭐 친해져 갖고 빌라도를 꼬셔가지고 예수 시신을 다오 그래서 그러냐 어떻게 죽었냐 이거 요셉에게 줘라 할 때 새무덤 그 새무덤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아무도 묻어본 적이 없는 새무덤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목수는 뭐라고요? 무덤을 파는 사람입니다. 목수 그 직업에서도 천하죠. 18번째 군상이니까 그 직업군에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주교의 교육을 어렴풋이 받아서 앞에다가 성모를 넣어서 성모 마리아 그런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은 처녀 때 임신했던 애를 낳은 여자의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저 아니 때 굴뚝에 연기나 그 무시하고 천박하게 여기고 폄하하는 그런 뜻으로서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쓴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 이 모든 걸 다 장사 지내신 겁니다. 장사 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물속에서 나올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 아닙니다. 마리아 아들도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에서 나올 때 뭐라 그러냐? 저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가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저로 기뻐하노라. 그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거기 3, 4만 명의 수많은 살려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준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로 기뻐한다. 너희는 저의 말을 이제부터 들어라. 모세의 말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 듣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냈으니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때 요단강 침례받으러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니까 막 거기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 거기 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에레미야. 예수님 말씀 전하면서 막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다시 살아오셨나? 막 능력을 행하시니까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셨나? 막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까 그때 들려왔던 그 소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 그 고백이 복 있는 고백이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고백이다. 이렇게 이건 성령이 가르쳐 주신 고백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는 이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생애를 사신 이 3년 6개월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공생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생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상관하면 인자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야. 예수.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좀 다시. 이 요한의 침례를 받던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온 한 3-4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얘들아, 여기 물에서 나오는 여기 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 지금도 전도를 그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그 예수님 침례 줄 때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전도하신다면, 아우, 지금 우리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게 전도 안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전도는 한 방이야, 한 방. 한 방에서 하늘문을 딱 여시고, 그리고 야, 이놈의 새끼들아, 들어라, 이 자식들아. 이 악의 무리들아, 들어라. 그냥 우르릉 꽝꽝 막, 얼마 전에 비 올 때 막 대단했잖아요. 지난번 그 말씀 녹음하는데요. 새벽 2시에 막 2시부터 4시까지 말씀을 녹음하는데 막 번개 천둥 막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때라고 하는 영상 찍을 때 천둥 소리가 막 여러분 듣다가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물난리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 우르릉 꽝꽝 번개 번쩍번쩍 그러면서 이놈의 새끼들아, 예수 안 믿으면 뒤져, 막 죽어, 막 불못이야, 멸망이야, 막 시커먼 천사들을 보내야 막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막 우와 이러고 그러면요 단번에 다 예수 믿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하고 그 고백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씨, 그 씨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 안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진 자가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는 미련한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다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또만 예수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그의 생명이 그의 능력이 그의 권세가 그의 영광이 이렇게 하나씩 만난 자들이 이렇게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산 자들이 또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산 자들이 또 영혼을 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하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하면 하나님은 뭐가 되고? 여호와가 되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말씀이 되면 구약이 되는 거고, 신약에 있는 말씀에 예수가 함께하면 신약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가 되고?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뭐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나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살려고 상관할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세이비어가 되는 거야. 구세주가 되는 거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성령과 상관하면 성령은 비로소 보혜사가 되는 거야.
보혜사란 말은 선생이란 말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 신천지에 이만희 같이 은근히 자기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변절시켜서 보혜사, 선생이란 단어만 살짝 씁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진리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단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혜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상관하면 성령은 신자에게 보혜사가 되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와 상관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잘 연결되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께서 처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바를 가르쳐 주니까 이 아바란 말이 뭔가를 분석하다가 아바란 말이 아빠라는 말인가 보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빠를 가르쳐 줬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처음으로 아빠 이 잔이 멈춰지기 원해, 아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더 이상 없는 그런 뜻이에요. 고유명사예요. 일반 명사가 아니고 고유명사예요. 아바, 아버지가 더 이상 없는. 그래서 이 아바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의 성령은 보혜사. 보혜사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관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란 말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아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뭐예요? 인간은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더 이상 할머니가 있어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도 또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더 이상 올라가면 아담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인간에게는 할이 없는가? 할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할이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바예요. 아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성령으로만 보혜사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말이 아바입니다. 시작. 마침이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마침이고 시작이 아바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아바와 아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바는 알파요, 예수는 오메가인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아바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추대한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침례를 받고 살려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용서받고 천국을 상속받으려고 몰려온 3, 4만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음성을 들려준 아주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를 하나님이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거하면 아버지 증거가 참이다. 그 아버지가 증거가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했다. 참 증거다. 참 증거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참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시면 그 증거가 참되고, 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증거하시면 그 증거가 참된데, 그 증거가 참될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증거하면 내 증거도 참된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 성령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뭐라고요?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를 기록한 책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게 나를 기록한 거야, 이게 나를 증거한 거야, 이게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르쳐 주신 거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게 3년 6개월 동안 계속 너희들에게 반복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 성경 전체가 다 나를 증거하고 있다. 내가 온다고 내가 왔다. 또 내가 오면 구원이다. 첫 언약을 이룬다.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이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돼. 주님이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된다. 마음이 열려야 옥토야. 옥토가 돼야 말씀을 깨닫는 거야. 지금은 이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심령을 옥토라고 그런 겁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아는 자가 성령의 보증을 받으시고 예수의 사람, 예수의 것,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로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성령이라고 부르고 보혜사라고 부르고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막 뒤죽박죽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막연히 부르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이렇게 성령으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지지를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기뻐 뛰며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뛰어나갈 수 있도록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찬양이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구영 목사입니다.